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일터에 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건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낙심도 되고 상처도 받고 또 하나님 연약해지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능히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며 양육하며 또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양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교육국의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과 우리
교육국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술을 계획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평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판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해야 할 가정도 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 모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외에 나가는 우리 교구 지도자들 평안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승리의 역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지혜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다.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나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당시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적 지식, 구약 모세 오경이라든가 아니면 시편이라든가 지혜서에 대한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구약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후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서라든지 또는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쭉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종교적 천재가 맞아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장 설명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같은 사도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바울이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개인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교리적인 부분,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이 뭐냐,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믿음에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찾아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면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로 이야기하면 그는 분명히 종교적 천재가 맞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율법적 지식으로 보나,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실패한 경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테네 시민들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딱 붙잡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전서에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살리는 지혜가 뭐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연륜이 있거든요. 경륜이 있거든요. 다 경험해 봤거든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세상 이렇게 살면 결국은 선한 자가 이기더라. 권모술수 쓰고 여러 가지 꾸며보고 잠깐 동안은 이기는 것 같고 빼앗는 것 같고 다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 세상에 어르신들, 경륜, 이 지혜자들이 있거든요.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본문 한번 6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여기 온전한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장성한 사람을 말해요. 아직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성인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어? 지혜를 통하여 높아질 수 있어? 지혜를 통하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지혜가 아니라 7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구원의 영광이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만세 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세상의 이치, 선과 악, 옳은 것, 그른 것,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옳은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선한 길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른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음성 듣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젊었을 때에 그래가지고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이게 누구 아이입니까 할 때에 결국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하잖아요. 야, 칼을 가져와서 잘라라, 나눠줘라. 그 진짜 엄마는 막 속에서 불 붙어가지고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던 솔로몬이 인생 이렇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결국 무너져요.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거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되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 속에 정말 회복시키고 영광과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지혜자가 아랍권에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에, 우리 상점에 도둑이 들어요. 몰래 와서 손님으로 왔다가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했대죠. 야, 그 가게 상점 문을 떼와라. 문이 제대로 도둑을 지키지 못했으니 문을 책벌하리라. 문을 떼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묶어가지고 회초리를 50대나 때렸다는 거예요. 태장을 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듯이 문 이놈아, 너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도둑을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지 해서 문을 50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재판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리고 50대를 때린 다음에 그 문 가까이 가서 이 재판장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알지? 어느 놈이 도둑인지, 이 마을에 누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알지? 그놈 이름 좀 대봐라. 그놈 좀 그 모습을 좀 대봐라 하고 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기울이니까 문이 자기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어느 놈이 물건을 훔쳐갔는지 내가 들었다. 터번, 이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처럼 쓰는 터번 있잖아요. 그 문이 이야기하기를 터번에 거미줄 쳐 있는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한 사람이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더라는 거예요. 내 머리 터번에 거미줄이 정말 있나? 저놈이라는 거예요. 저놈.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가게에서 훔친 물건이 이렇게 다락에 쌓여 있더라.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추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경험으로 그거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적을 발굴하는 연구팀이 있어요. 유적 발굴팀이 있고 도굴, 이렇게 왕릉이라든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독을 몰래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금관도 또 금부치도 이렇게 빼내가지고 팔아먹는 독을 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기술로 이야기하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도굴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구팀은요, 발굴팀은요,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요 늦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도굴팀은요, 당장 오늘 밤에 파헤쳐가지고 내가 금관 하나만 얻으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송곳 하나 가지고 몇 군데 찔러보면은 여기에 무덤이 있다, 여기에 금관이 묻혀 있다,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 추구하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여기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인간의 지혜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붙잡아 왔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죽이면 되잖아. 그 사람 없애면 되잖아. 예수가 세상을 소동시키고 시끄럽게 한다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편안한 것 아니야? 우리는 갈등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 사라지는 것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가야바의 지혜예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꼭 잊지 마셔야 할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 구원의 지혜와 세상이 주는 유익, 편안함, 세상이 주는 이익과 이 지혜와 충돌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초대교회 안에 지혜라고 하면 딱 둘입니다. 하나는 선포예요. 캐리그마예요. 또 하나는 디다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혜라고 한다면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나아가 전도할 때 딱 두 가지만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포,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디다케는 뭐예요?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지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제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하게도 해주시고, 증거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성령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의지하며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2장을 읽고 있는데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딱 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많이 구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능력과 더불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푸는 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풀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계, 교육계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 풀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답을 찾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지혜를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세상에서,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 이렇게 해야 편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다는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적인 마음에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지혜를 얻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